벌써 코로나가 시작된 지가 1년이 넘어가는데요. 우리가 어떤 일들의 환경에 또 사건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가 언제까지 계속되겠습니까? 어쩌면 이제 코로나는 평생의 지구에서 또 사람과 함께 가야 되는 아마 그런 환경이 될 건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예배에 영향을 주고 그게 우리의 영적 생활에 영향이 여러분이 스스로가 받아진다면 앞으로 우리가 우리 신앙을 지켜가기가 사실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면서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의 영적인 예배를 놓치지 않고 또 영적인 여러분의 생활을 지속해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 예배는 이유가 되거나 핑계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도 함께 보지만 안식하라, 또 예배하는 것, 이건요 저와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생명과 삶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또 그 공간 안에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그 우주 만물과 실제로 지구에 있는 모든 생물, 실제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그러면 오늘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섯째 날로 모든 창조의 사역을 마치셨지만 사실 오늘 이 일곱째 날을 두지 않았다면 우리가 평생 일만 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일 건데, 평생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고생만 하다가 가야 될 건데, 오늘 일곱째 날이 있어가지고요, 하나님은 안식과 하나님은 쉼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쉼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쉴 수 있는 날을 주신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하고 더 감사한 건 뭐냐? 사람을 지으시고 여섯째 날 지음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첫 번째 날이 뭘로 시작되는 날입니까? 인간이 태어나서 사람으로 존재하고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살게 되고 맞이하는 첫 번째 날이 안식과 예배입니다. 아멘. 그 사람은 예배하면서 시작하고 예배 속에서 살아가고 영원한 예배를 향해서 가는 게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놓쳐버리면 평생 말하자면 나 육신 성공을 위해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되는 거죠. 안식이 없는 이 불안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게 그게 운명이 돼버리는 건데,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그렇게 지으신 것입니다. 자, 오늘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날을 주신 겁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뭐 하는 날이에요? 예배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쉬는 날, 힘을 얻는 날, 치유 얻는 날, 회복되는 날. 아멘. 여러분에게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천지와 만물이 뭐하니라? 다 이루어지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의 모든 창조 사역을,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는 뭐 하셨습니까? 안식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그냥 이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오늘 이것 만들고 내일은 저것 만들고 아무 생각 없이 되는 대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멋대로 만드셨느냐?
계획대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어쩌다가 우연히 이 땅에 두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영원까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를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통해 인류에 태어나게 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그때 계획하셨다니까. 에이, 뭐 하나님 내가 태어날 것까지 계획을 하셨을까? 예, 하나님이 여러분이 태어날 것까지 계획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과학자들이 이 어마어마한 망원경을 가지고 우주 끝까지, 쉽게 말하면 이 우주를 측량하기 위해 빛을 쏘아서 지금 계속 가는데 수천억 광년, 빛의 속도로 수천억 년을 가도 끝이 없는 공간이 지금 우주라. 그 우주를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이 우주보다 적다는 말입니까? 크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계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사역을 뭐 하셨느냐? 완성하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실제로 완전케 하셨습니다. 불완전한 게 아니요. 이 마치시다, 그치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완전케 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창조된 창조 세계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과 온 만물을 보시면서 좋다, 좋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심히 좋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예배하는 여러분을 보시면서 야, 참 좋다. 여러분 볼수록 좋은 사람 있죠? 옆 사람 보세요. 한번 볼수록 좋습니까? 아니면 혹시 볼 때마다 시험 듭니까? 여러분요, 교회 가가지고요, 웃으세요. 좀, 안 그래도 마스크까지 막 다 가려놓고, 눈까지 막 불을 켜고 있으면, 여러분 힘들어요. 눈이라도 웃으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보실 때 옆에 사람이요, 좋아야 돼. 평안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할 때 좋으시냐? 여러분이 예배하는 자리에, 말씀 안에 거할 때, 좋았더라. 좋았더라. 여러분 완전케 하나님 창조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되어지는 부분만을 지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저 어마어마한 우주와 만물, 영적인 세계까지 하나님께서는 뭐 하셨느냐?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짓지 않으신 게 없다니까. 우리가 활용하는, 우리가 보지 않고도 활용하는 이런 모든 보이지 않는 모든 하나님이 이 에너지와 자기장과 이런 모든 전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이용하고 그걸 발견해 가는 게 과학이죠. 그래서 일곱째 날에 뭐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일곱째 날 동안에 일하신 건데 이 날이 사실상은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의 안식일의 기원이 되죠. 사실상 이 날이. 그런데 이 여섯째 날 동안에 수고하고 일하고 이 땀 흘리는 시간이죠. 노동에 하나님께서 사실 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거 그건 뭐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큰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사실상 쉴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수고와 그 일과 노동을 다 마치시고 이제 안식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쉴 필요가 없는데 누구를 위해서 안식일을 만드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만나 주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요? 하나님이심을 알도록, 놓치지 않고 살아가도록. 그래,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일곱째 날에는 뭘 누리는 거냐? 하나님이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누리는 거예요.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라 하니라. 출애굽기 32장 17절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하면서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냐? 이것이 너희와 나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니라. 이 언약이라 그 말입니다. 이 안식일이 단순하게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창조 때에 그냥 만드셔서 하나님이 쉬기 위해서 만든 날이 아니라 이 날이 너희와 나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니라. 그게 뭐냐? 언약입니다. 그럼 그 언약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안식일이 뭐하고 연결되냐면 그리스도의 날과 연결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냥 행하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힘써 6일 동안에는 행할 것이나 제7일에는 뭐하라? 안식일이라. 쉬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을 가는데 걸어가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6장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만나를 주십니다. 그 만나를 내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첫날 가가지고 세상에 이 만나를 막 내리니까 몽땅 가가지고 한 일주일치 1년 먹을 거를 막 몽땅 우리 성질이 안 그렇습니까? 막 일단은 많이 막 짓고 보는 거라. 못 먹어도 막 일단은 막 들고 가서 보는 거라. 싹 가지고 딱 그날 지나고 나니까 가져가 싹 썩어버리는. 그러니까 하루 가져갈 것만, 하루 먹을 것만 가져가라 그러는. 그러면서 여섯째 날에는 며칠치를 가져가라?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여섯째 날에 며칠치를 주셔요? 이틀치를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또 이제 이스라엘 민족도 설마 또 매일 먹었는데 또 내일 안 줄까? 내일도 내리겠지 하고 또 토요일 날 또 이제 뭐요? 마지막에 그때가 토요일이 안식이었으니까 금요일 날 뭐요? 내일도 주시겠지 하고 하루치만 가져간 사람은 내일 굶어야 돼. 그러니까 사람이 거꾸로 삽니다. 첫째 날은 막 몽땅 가져가가지고 막 하나님 쌓아놓지만 그 다 썩어버렸다니까. 딱 그날 하나님은 그래서 뭘 주시는 하나님이냐? 주기도문에 뭐라 그래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먹고 마실 모든 필요를 날마다 매일매일 공급하시고 채우신다, 안 채우신다? 채우시는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못 쉬는 겁니다. 그게 안 믿어지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시간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시간도 없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어때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생이 수고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채우시는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안식일을 누리는 축복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에게 진정한 안식과 쉼이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일곱째 날을 뭐 하셨느냐? 얼마나 이 날이 중요하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그 일곱째 날을 또 뭐라고 말하냐? 거룩하게 하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구별하시고 복되게 하셨다니까요. 그만큼 중요한 날이라고 말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중요한 날이 우리에게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그리고 복되게 하셨다. 모든 사람에게 복된 날이요. 아멘. 여러분에게 예배가 복된 시간입니까?
그래요? 여러분에게 예배가 구별된 시간입니까? 오늘 여러분 구별해서 이 시간 나오셨잖아요. 그죠?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복되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산업에 채우시는 거예요. 얼만큼 사람들이 믿음이 없냐? 아무것도 없는데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못 나와요. 왜? 일단 바빠. 내가 바쁘대. 내가 피곤하대. 그래서 못 나온대, 예배를. 여러분, 내가 막 소사해야 되고 논사해야 되고 장가가 좀 이따가 말씀 나오겠습니다만은 바쁘대. 그래서 예배할 시간이 없대.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배의 시간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시간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존재하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이유를 찾고 존재하는 것들의 이유를 회복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이걸 놓치면요,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이 날을 놓치고 이 예배를 놓치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 말씀 없이 인생을 살아간다? 아마 여러분 굉장히 인생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요, 이 속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날이 뭔 날이냐 그러면 결국은 이게 그리스도의 날의 예표요.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이 날을 지키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느냐? 골로새 2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너희는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안식일을 이런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사람을 비판한 줄 압니까? 네가 왜 안식일날 걸어갔냐? 네가 안식일날 왜 일을 했냐? 네가 안식일날 지금 사람을 쳐다봤냐? 여러분요, 이런 걸 가지고 얼마나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을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날을요 완전히 율법으로 묶어가지고 괴로운 날로 만들어버렸다니까. 그런데 그 괴로움과 그 말에 걸리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이 안식일과 일곱째 날을 지키라고 하는 이런 구약의 이 제사와 예배의 모든 것들은 그림자이나 그 몸은 그리스도인이라. 모든 게 뭘 위해서 주어졌냐?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날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안식일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신 이후에 일곱째 날에 이 안식일을 두신 것은요, 저와 여러분에게요 최고의 축복의 날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온 우주 만물을 누구를 위해 지으셨어요?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러면 사람은 누구를 위해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 지으셨어요. 다시 말해 일곱째 날은 뭔 말이냐?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를 찾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살아가는 삶의 이유를 찾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고 첫 번째 맞이한 날이 예배입니다. 예배로 시작된 우리 모든 사람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우리 창조하셨잖아요, 사람을. 그리고 나서 일곱째 날은 뭐요?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사람이 첫 번째로 마주한 날, 첫날이 뭡니까? 그게 안식일이고 예배의 날입니다. 아멘.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뭐 때문에 지으셨다는 말이 맞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사람에게 모든 만물을 다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은 누구의 영광을 돌도록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사람이 벌기만 하고 안 쓰잖아요.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근데 사람이 많이 버는데 잘 못 쓰잖아요. 그것도 이상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벌었으면, 사람이 높아졌으면 내 위에 계신 분이 항상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위에 누가 계시는지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근데 사람이요, 좀 높아지죠? 성공하죠? 돈 벌죠? 배는 게 없다 그러죠. 배는 게 없다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와 안식일이 우리의 삶에 없으면 하나님도 무시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요. 그러니 지가 인생의 주인이라 나중에 미쳐버립니다. 요즘 사람들 봐보세요. 돈을 많이 벌고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어마어마하게 타락합니다. 왠줄 아십니까? 여러분, 저도 그런 마음을 사람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많이 가지고 있지, 돈은 있지, 시간은 있지, 어디다 써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또 적당히 이렇게 살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자니 밋밋해. 인생이 즐거움이 없고 재미가 없어. 그러니 뭐요? 마시고 뭐 어때요? 할 것 안 할 것 다 하면서 뭐합니까? 결국에는 마약까지 하게 되고요. 왜요? 돈은 있는데 내가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것밖에 못하고 살아가냐 이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인생의 삶이 없기 때문에 그 인생이 결국에는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영광을 위해 살다가 결국은 마귀 종노릇하다가 인생을 끝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주신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걸 구별하고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하고, 이게 여러분 가장 건강하게 사는 비밀입니다.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아멘. 여러분,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뭘 많이 드린다고 기뻐하시던가요? 좀 수준 되게 좀 수준 높게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던가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여러분, 오늘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최고 영광 돌리는 성공자의 삶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와가지고 싸우러 오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시험 들어오는 데가 아니에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해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예배의 장소를 더럽히지 마세요. 사단은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속일 겁니다. 사단은 여러분에게 그 어마어마한 영광과 찬송을 돌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여러분요, 자꾸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릴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전 구약과 오늘 이 역사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이는 사단의 역사였다니까요. 속지 마세요. 아멘.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 속에서 살고 영원한 예배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예배 속에 살면서 예배로 가는 겁니다. 그게 제일 안전해요. 진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이게 없으면요, 여러분 조금만 응답받고 성공해보세요. 여러분요, 그것 가지고 여러분 결국에는 어디로 돌아가느냐? 나 육신 성공으로 빠져버립니다. 결국에는 세상의 육신 쾌락 즐거움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한번 딱 펼쳐보세요. 나한테 시간이 있어. 근데 돈까지 있어. 마음껏 써도 돼. 시간 있고 돈 좋고 날 너무 화창하고 좋아. 자, 비행기 있다. 비행기 타고 어디 가겠어요?
혼자 가겠어요? 안 그래요? 절대로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요거 못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할 수 있다는 건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응답을 읽고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자녀와 모든 것을 지키는 비밀이 예배 속에 있는 거예요. 피곤하다, 힘들다, 절대 핑계대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피곤하니까 예배해야 된다. 바쁘니까 예배해야 된다.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농번기에도 안식일을 지켜라. 아무리 바쁜 농사철에도 안식일을 지켜라. 뭐가 급합니까? 우리의 삶에 뭐가 급합니까? 우선순위가 바뀌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에는 문제가 오는 겁니다. 예배 우선순위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는 순간부터 사탄에게 틈을 주는 겁니다. 아멘?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그럼 안식일의 의미는 뭡니까? 안식일의 의미는 보니까 마가복음 2장 27절로 28절에 보니까 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해 주신 거예요. 우리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그 어떤 막 율법적인, 또 내가 주일을 지켜야 되고 예배를 지켜야 되는 그런 율법적인 의식에서 내가 예배 안 가면 벌 받을 것 같고 안식일 안 지키면 죽여본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역하고 지키지 않으면 막 죽는다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해 놓으니까 뭐 안식일을 내가 안 지키면 막 안 되는, 이게 아니에요. 그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 주신 거예요? 나를 위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아멘. 우리가 예배를 드려줍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배할 때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우리 어떤 성도님들은 참 순수하신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내가 예배를 못 나가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미안할 거 없어요. 당신이 손해본 거예요. 나한테 미안할 거 없어요. 예배는 나를 위해서 목사님 보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교회 와주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봐주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안 하면 죽는 거예요. 내가 안 하면 내가 죽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주신 게 예배예요. 그래 막 예배가 많다 막 이래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의 삶에 안전장치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길을 가는데 안전장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어요? 적으면 적을수록 좋겠어요? 저 공중에서 낙하하는데 번지 점프를 하는데 갈고리를 하나만 끼우는 게 안심이 되겠어요? 갈고리를 10개를 끼우는 게 안심이 되겠어요? 어때요? 10개 끼우는 거죠. 우리의 삶에 순간순간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예배가, 그 예배의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아멘. 오늘부터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합니다. 예배를 혹시 봐주고 있거든, 겨우 내가 주일 예배 한번 성공하는 그것 가지고 내가 내 인생에 지금 예배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부터 바꿔라.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시간으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그걸 지금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참된 쉼과 치유와 이 시간에 회복이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그게 안식의 축복입니다. 너는 6일 동안에, 출애굽기 23장 12절에 내 일을 하고 제7일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여러분 한번 고백합시다. 한숨 돌리자. 한숨 돌리십시오. 그 시간이 뭐라고요?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예배할 때 한숨 돌리세요. 아멘. 막 시험 들다가도 화나다가도 예배하면서 한숨 돌리면 여러분 뭐 어때요? 마음이 평안이 와요. 힘이 와요.
그 시간이 없이 살아간다니까. 사람들이 그 시간이 없이 막 일하면서, 그래놓고 또 뭔 일 터지면 하나님이 계시냐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 맞냐고,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냐고 하면서 나 이제 교회 안 간다고, 나 이제 하나님 안 믿는다고. 일단 이유는 됩니다. 이유는 누구한테 있냐? 나한테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속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진짜요, 예배를 통해 참된 쉼과 위로와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사단은요, 여러분에게 이거 못 누리도록 계속 속일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영원한 안식을 향해 가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9절로 11절에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뭐 할 때가 남아있다고요? 안식할 때가 남아있도다. 하나님의 백성,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이제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가신 이 믿음의 선진들과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미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안식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뭐 하신다고요? 쉼에 들어갔느니라. 그러면서 우리는 뭐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뭐 하라고요? 힘쓸지니. 무슨 말입니까? 오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예배와 안식일을 힘써 지키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의 신앙 인생 지키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보면서요, 우리 성도들이 포럼한 거 들으면서 이 가문과 가정의 내력을 들어볼 때요, 야, 참 이 집사님, 우리 성도님 진짜 복음 아니었으면 이 가정과 가문이 어떻게 됐을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예배 속에 없으면 어떻게 될지 돌아보시라니까요. 이 안식, 이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 예배를 지키고 예배를 살리는 그 일에 뭐 하라고요? 힘쓸지니.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절대로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예배 못합니다. 절대로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예배할 수 없습니다. 왜요?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하라고 하셨는데 예배가 안 되는 것 자체가 불순종이라. 우리 성도들은 예배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그래 여러분요,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예배 준비만 해도 여러분 축복받습니다. 그 예배 준비하는 마음으로 일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일에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 입으시길 바랍니다. 뭐 예배만 하고 막 일을 하지 말으면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예배하기 위해서 일해 보라니까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적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여러분 일하고 수고해 보라니까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 예배 시간 맞추려고요, 직장에서 일하고 직장일 정리하고 그 예배 시간 맞춰서 내 삶의 시간을 정리해 가는 걸 볼 때요, 저는 볼 때 그 사람이 좀 굉장히 피곤해 보이기도 하고 해보지만 저는요 볼 때 기쁘고 감사해요. 그럼 그 사람의 신앙과 삶이 어쩌냐? 가장 행복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창조의 질서고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배할 때 참 예배를 통해 일어나는 삶의 증거, 어떤 증거가 여러분에게 오느냐? 이 날이 일어난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역사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납니다. 이상합니다. 나는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하나님 주시고 번성하고 충만케 되고. 여러분 가난합니까? 이상하게 돈은 없는데 가난하지가 않아. 여러분 그 말씀 믿어지세요? 여러분 누려지세요? 돈은 없는데 안 가난해. 내 삶에 넘쳐나지는 않는데 부족하지는 않아.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상하다.
이상하죠. 있는데도 없고 많이 처먹는데도, 죄송합니다, 처먹는데도 늘 부족해. 왜요? 주인이 없어서 그래요. 쉼이 없어서 그래요. 안식을 뺏겨서 그래요. 이상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평안하고 감사해요. 그게 축복입니다. 아멘. 절대 불신앙하지 마세요. 절대 사람 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사람 쳐다보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가로막는, 가장 하나님이 주신 안식과 예배의 축복을 가로막는 최고의 사단의 전략, 사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신 겁니다. 이게 예배 속에서 일어나는 축복이에요. 내가 내 자녀를 못 바꾸겠어요. 근데 이 자녀를 바꾸고 살리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 예배 속으로 넣는 겁니다. 말씀 속으로 넣는 겁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들을 줄 아는 후대가 되도록 만들면 우리는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제 자녀를 성공시키는 제 방법은 뭐냐?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여러분 만약에 그게 안 믿어지시거든, 앞으로 저와 우리 후대들을 통해 보시고요. 만약에 후대들을 떠나서 일단 정동원 목사 자녀들을 보고 앞으로 증거 얻으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저 5명 저희 아이들 쓸만한 것도 하나도 없고 괜찮습니다. 지금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저도 제가 속을 때 있거든요. 예배 속에 있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는 걸 하나님은 반드시 증거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서 살고 시작하고 예배 속에서 살고 영원한 예배를 사모하는 영원한 안식을 향해 달려가는 그 일을 위해서 힘써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내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셔서 이 사람을 통해 이 지상 명령을 하나님이 행하도록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을요, 이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대리자로 이 땅에 세우셔서 생육번성 충만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며 그 모든 응답을 가지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이게 창조의 질서고 원리입니다. 여러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속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날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복을 주시고, 오늘 이제 다음 주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언약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 언약을 놓쳐버려. 그래, 그 언약을 놓치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그게 피의 언약이고 피의 제사입니다. 그 피의 언약과 피의 제사가 뭘로 연결되어지느냐? 이 안식일로 연결되어져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안식일이 뭘로 연결되냐? 언약궤로. 그 안식일이 세절기로, 그 안식일이 성막으로, 그 안식일이 그리스도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세우셨느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교회를 통해 끊임없이 이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전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하는 교회. 아멘. 그 교회를 세워가십시다. 여러분요, 보세요. 요즘 시대가 예배할 수 없는 교회는 여러분 사실상 그게 교회입니까? 예배할 수 없는 교회가, 그 예배할 수 없는 교회들을 만들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은 교회가 되게 만들어버리고, 우리 성도들은 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신 것입니다. 자,
근데 어떻습니까? 안식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식할 수 없는 불신자들이 많은 게 아니고 당연히 불신자들은 안식이 없고요. 안식할 수 없는 신자들이 너무 많아. 지금 시대에. 참 안식을 몰라요. 하나님 앞에 오늘 나의 일을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 기도하는 시간이 이게 내 인생을 살리고 지키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그거를 몰라. 그래 어쩌든지 일해야 돼요. 어쩌든지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당연히 공부를 열심히 하지 말란 말 아닙니다. 일을 하지 말란 말이 아닌데 그 일과 돈과 성공과 직장과 승진과 모든 것이 우상이 되어 있다니까요. 예배하기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순서가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안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부 사람들이 결국은 나 육신 성공 중심이에요. 모시는 이유가 그겁니다. 노아의 때가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이게 그때의 일이라고만 하면 뭐 성경에 뭐로 기록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날이 언제입니까? 지금 말세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사람들은 예배할 생각 없습니다. 열심히 엿새 동안 일하고 7일째, 요즘은 주 5일 근무 아닙니까? 일단 금요일 날 밤부터 달립니다. 금요일 밤부터 불금토 막 달립니다. 제가 이렇게 밖에 가서 이렇게 호텔 같은 데 좀 잠을 자려고 하면요, 평일날에는 싸요. 불금토요일에는요 엄청 비싸요. 뭐 하느라고? 요거 하느라고. 안식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그걸 안식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쉬는 거라고 착각합니다. 열심히 놀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논사고 밭사고 내가 하는 모든 육신적인 일들을 그걸요 내가요 밖에 가서 바캉스 가고 이걸 쉬는 거라고 착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쉬는 날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쉬는 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우리가 쉬는 시간은 뭡니까? 내가 걸어갈 인생의 방향과 삶의 방향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안내와 인도를 받는 예배 속에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쉬는 날인데 전부 먹고 마시고 노는 걸 보고 쉬는 걸로 착각합니다. 거기서 뭐가 일어납니까? 타락이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요, 왜 사람들이 못 쉽니까? 하나님을 안 믿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못 쉬어요. 제가 자전거를 어릴 때 배우는데 자전거를 뒤에 탔는데 아버지가 자꾸 나한테 힘 빼라는 거예요. 뒤에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난 겁나니까 힘을 빡 주고 있으니까 자전거가 가다가 넘어지고 가다가 넘어지는 거라. 자전거를 타시는 아버지인지도 불구하고 그래서 나한테 뭐라 힘 빼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 빼십시오. 아버지를 믿으세요. 뒤에서 내가 안 넘어지겠다고 내가 버티고 있으면 넘어져 봅니다. 그냥 아버지가 운전하는 운전자한테 딱 기대고 맡기고 가불면 돼요. 그러면 안 넘어져요. 그래요, 안 그래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요, 우리 딸한테요, 막둥이가 주일날 예배 갈 때 새벽에 깨우라는 거예요. 내 깨우라는 거예요. 근데 뭐요? 안 깨울 깜시 얘가 또 보고 또 보고 잠을 많이 못 잔 모양이라 시달리는 겁니다. 엄마가 깨워준다 그랬으면 깨워줘요. 푹 주무시기 바랍니다. 안 믿으면 못 쉽니다. 일요일날 일해야죠. 예배도 없이 일해야죠. 열심히 일해야죠. 사업해야죠.
지금 막 갑자기 지금 일이 떨어져가지고 이것만 한 건만 하면 내가 평생에 내가 집 짓고 내가 헌금도 몽땅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한 건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헌금도 할 수 있는 마음은 좋고 뜻은 좋습니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성령인도 받는 길에요, 예배가요, 어마어마한 응답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선택할 수 없을 때요, 뭐 중심으로 선택했는 줄 압니까? 예배 중심입니다. 너무 좋은 일이 떨어져요. 너무나 좋은 조건이에요. 근데 뭐가 안 되냐? 예배하기가 어려워요. 난 우리 성도들이 한 번씩 포럼할 때 그런 포럼 듣거든. 예배할 수 없는 직장, 돈도 좋고 직장에 대우도 좋고 모든 게 다 좋아, 조건이 다 좋은데 이게 예배가 좀 어려운 거라. 또 뭐냐? 조건이 다 좋은데 지금 렘넌트를 돌아봐야 되는 시간이 좀 안 되는 거라. 난 너무 감사해요. 그걸 두고 선택을 하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게 보여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그러잖아요. 신랑이 넌 놀고만 다니냐고, 직장 다니라고, 그런 성도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수요일 날은 예배해야 되고 토요일 날은 렘넌트들 만나야 되고 또 가급적이면 오후의 시간에 아이들을 만나고 다락방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직장을 찾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직장이 뭐 별로 있습니까? 근데 찾다 한 군데 합격했는데 나중에 뭐 또 떨어졌다고 연락 왔네? 근데 중요한 건 낙심이 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도. 돈도 못 버는 데면 하나님의 인도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아가는 게 너무너무 아름답고 복되고, 그러면 그 인생이 지금 어렵냐?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 성도들 믿어야 하실 수 있습니다.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모십니까? 주인을 잃어버리고 주인이 없는 사람은 모십니다. 내가 주인인 사람이라 절대로 모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주인 되면 모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예배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가 되리요, 어찌 일치가 되리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나니 그들은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고린도서 6장 16절로 7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어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예배할 수 없는 이유들, 예배할 수 없을 만큼 바쁜 이유가 여러분에게 진짜 뭡니까?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내가 예배할 수 없을 만큼 바쁜 이유가 뭡니까? 오늘 점검하세요. 전부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서셔. 우리 모든 중직자들, 성도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예배부터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예배 속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걸 사모하는 사람들은 오늘의 예배를 놓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 영광과 찬송이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다른 자에게,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계속 예배 놓치고, 하나님 백성이 계속 말씀 놓치고 세상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치셔서라도, 하나님 깨닫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을 되찾으시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얻어맞고 돌이키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지금 평안할 때 예배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가지고 여러분 겁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요. 이 찬송을 우상에게 뺏기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전부 나 육신 성공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다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십니까?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참된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참 안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간과 역사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이 100년 농사 지어도 하나님의 1년에 한 번 해버리면 끝난다니까. 하나님의 한 번 여러분을 축복하시면 끝나요. 그럴 수 있는 능력과 힘이 하나님께 계시다니까요. 그럼 오늘 하나님 왜 나한테 100배 안 주십니까? 일단 그 기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세워내는 예배부터 살려내라. 시간과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요, 공간과 만물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 하나님 딸 아닙니까? 아멘. 그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내는 예배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1절에 보면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요건 같이 찾아서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34장 2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잠깐만요. 이게 또 제가 성경 구절을 잘 못 또 적어놓은 모양이네요. 21절. 예, 맞습니다. 21절부터 24절 봅시다. 시작.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말에는 수장제를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일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예배한다고 뭐 일이 안 된다? 그건 여러분이 아마 실수해서 그럴 겁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배 속에 하나님 말씀 따라 교회 중심으로, 전도운동가 목회자를 중심으로 마음을 모아 진심으로 여러분이 진짜 예배하면서 함께 전도운동을 위해 걸어간다면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앞에서 이방 나라들을 쫓아낼 것이고, 뭐라고 합니까? 내 지경을 넓히리니. 절대로 가난해진다는 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가난해진다, 어려워진다, 그러는 법이 없습니다. 역사에 그런 법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적이 없습니다. 아멘. 실수는 내가 한 거죠.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음 중심, 교회 중심, 진짜 강단의 말씀 중심으로 오늘 여러분이 서 있다면 하나님이 오늘 나와서 여러분 예배할 때 어떤 일을 일으키시느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그 시대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예배하러 올라올 때요, 몇 달 동안씩 예배를 성전으로 올라와야 돼요. 그럼 그동안에 우리 집안과 토지와 이거 누가 다 훔쳐가면 어떡해요? 네가 예배하러 올 동안에 1년에 3번씩 보이는 동안에 어떤 일을요? 내가 네 땅을 아무도 탐내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지키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열심히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되겠지만 여러분은 하나님 믿는 사람 되세요.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믿고 푹 쉬자. 믿고 쉽시오. 믿고 쉬세요. 하나님 믿고 쉬세요. 제가 한 번씩 제가 밤에 잠을 막 못 자고 막 잠을 못 자고 옆에 누워 있으면 아내 그럽니다. 맡기고 쉬어.
저한테 그래요. 막 담을 뒤척뒤척하고 있으면 제 등을요, 애기 더닥더닥 하면서 맡기고 쉬어. 그때 하나님 음성을 들어. 그래, 맡기고 쉬는 거지. 내가 고민하고 내가 염려하고 아니지.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여러분, 진짜 복이 뭡니까? 여러분, 예배 속에서 하는 것이 참 복받은 겁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의 눈은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며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해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향해 전심으로 그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저는 하나님 믿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 바라볼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도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아시겠죠? 절대 사람 말 하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사람 말 듣습니까? 아, 이 사람 속고 있구나. 기도가 필요하구나. 치유가 필요하구나. 굿.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걸어도 뛰어도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을 것이.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히브리서 10장에 24절로 25절에 이제 우리의 마지막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힘써서 모이기를 힘써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예배해야 됩니다. 또 예배자들을 세워내야 되고 전도운동해야 됩니다. 아멘. 이 안식과 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식 속에 있을 때라야 그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237 나라를 살리는 겁니다. 그 힘이 있어야지만 많은 병든 사람, 왜요? 쉬지 못하고 참된 안식 누리지 못해 병든 사람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보좌응답을 누리는 치유 서밋을 그 힘으로 세울 수 있는, 뭐 하는 서밋을 세우는 거냐? 안식할 수 있는 서밋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되십시오. 아멘. 믿는 사람이 쉴 수 있습니다. 푹 쉬는 축복의 사람 되세요. 영원히 힘써서 여러분 주신 예배를 지키고 안식하라는 이 말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날이 주의 날이 되게 해주셨어요. 이제는 세상의 종노릇하고 세상에 지지 말고 정말로 복음 안에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주역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날의 의미를 복음 안에서 찾게 하시고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질서를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각인뿌리 체질을 치유하여 주시고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내가 주인 되어 있는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과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과 방향이 예배를 중심으로 새롭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예배하는 자들의 삶과 산업과 가정과 모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성도들 예배 속에서 참 안식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